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 우리 일찍 와서 함께 이 예배 찬양으로 같이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 우리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찬양할까요? 여러분들 박수가 되게 필요합니다. 박자가 있는 찬양이거든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내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찬양 부를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오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오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박상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와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이것이 믿어져서 우리도 주님께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정초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또 왔다 돌아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모두가 맡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뤄드리기에 부족한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이 정말 제약으로 인하여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과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능력으로 베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부재민 목사님에게 영혼까지 강건함을 베풀어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과 아이들을 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부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우리 부상 아이들을 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꽉 차 보이네요. 네, 꽉 차니까 목소리가 좀 더 크겠죠?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더 크네요.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신이라고 시작되어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조심히 찾으세요.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부터 우리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던 1세대 부모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인 2세대가 있었던 그 시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그런데 단순한 상하관계에서 시작된 그런 수직적인 부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구나 라며 우리에게 사랑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저번 주에 함께 나눴죠. 왜 이 십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좋았다, 좋다, 선하다 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완전했던 그 관계. 그러니 사람에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좋았던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의 초대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해서 우리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너가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을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구나 라는 초대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이 명령을 다른 말로 하자면 약속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약속.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요 실천적인 법칙들이 담겨 있어요. 실천.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행동 규범이 중요할까요? 사랑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함께 사랑하자 라고 했을 때 그래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에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단어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 규범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행동 규범이 중요할까요? 왜 사랑하는데 행동 규범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걸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다시요.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형식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제가 제안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 말을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제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제 마음을 더 잘 전달하고 싶어서 무언가 돈을 준비하다거나 제안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준비해서 포장해서 예쁘게 해서 편지까지 써서 제안이에게 고맙다라고 전달을 했어요. 그냥 고맙다라고 말만 해도 되는데 이 형식을 제가 제안이에게 전달했어요. 그럼 제안이는 고맙다라는 말 플러스 이 형식을 통해서 제 마음이 어떤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전하는 저도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제한이한테 이만큼 내가 고마웠구나 라는 사실을 저 스스로도 이 형식을 통해서 제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자라는 이 안에는 행동 규범이 필수적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10계명, 10가지의 계명, 명령 혹은 뭐라고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명령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맹목적인 상명하복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너 이거 무조건 해 라고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자는 초대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은 1에서부터 세 번째 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총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요. 1회부터 3, 특별히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5에서 10까지 10번째 계명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1에서부터 3의 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에서부터 3계명 뭐가 있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이것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아까 10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약속이에요. 약간 배경 설명을 하자면요, 10계명을 받았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걸어가는 길에 시내의 산이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계명 10계명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약간 언약, 약속, 언약식이라고 불러요. 언약식, 다른 말로 하면 결혼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혼식. 그러니 이 10계명은요, 결혼한 부부 관계 안에서 꼭 지켜야만 하는, 이것이 없으면 그 관계가 지속할 수 없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 생활하는 부부 관계가 이게 없으면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계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다라는 건 내 옆에 나와 함께 서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결혼이라고 그랬죠. 이 10계명을 받았던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관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 또 아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혹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결혼 생활을 하나, 둘, 세 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관계가 있다면 기존의 그 결혼 관계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관계의 중요한 원리예요. 사람은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은 한 사람밖에 품을 수 없습니다. 다시요.
한 사람밖에 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두 마음을 동시에 똑같이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50을 줬다면 다른 사람에게 50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100을 줬다면 다른 사람에게 100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총량은 똑같거든요. 100이에요. 누군가 시간과 마음을 내가 이 사람에게 쏟았다. 70을 쏟았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20, 30 이것밖에 못 쏟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의 총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신도 100%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쉽게 말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비유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은 한 사람과만 해야지 다른 사람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명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뒤에 가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은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거든요. 그 나무를 깎거나 돌을 깎거나 하늘을 바라보거나 어떤 것을 딱 지정해서 이 나무 오래됐으니까 이 나무에 뭔가 신이 깃들었을 거야 하면서 그 나무를 새기거나 그러면서 사람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러니 사람에게 너가 원하는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데 너가 필요한, 너가 원하는 신을 너가 스스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옛날에 고대에는요, 신을 만들 때요, 자신의 영혼과 기원을 담습니다. 지금도 뭐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때는 더 했습니다. 부족의, 마을의, 그 도시 전체의 영혼과 기원을 담아서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절하고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으로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너와 나와는 관계가 있는 그런 사이이지, 너가 필요할 때, 너가 원하는, 너가 만든 너의 상식성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와 나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다. 너가 원하는 것, 너가 필요한 것들을 너가 원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다. 그러니 형상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신을 만든다면 하나님도 다른 신들처럼 사람이 여기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어떤 형상에도 있을 수 없고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구절의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기서 좀 망령되이라는 걸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요, 지금의 표현을 하자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름에는요, 당사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면서 우리가 이름을 짓잖아요. 성경의 이름을 잘 보세요. 성경 사람들의 이름을 잘 보시면 그런 영혼으로 짓기도 하지만요, 그런 존재를 그런 이름으로 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발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멍청하다. 근데 세상에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자기 자식을 멍청하다라고 짓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요,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떤지, 이 사람이 살아온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자신이 결국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앞에 수식어로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너희들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선생님 하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나를 가르치는 이라는 이름이 담겨 있잖아요. 선생, 먼저 태어나셔서 선배로서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신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듣겠다라는 게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제자라고 하죠.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뭐 담탱이 막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모독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좀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런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지만 그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로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가볍게 대하는 거겠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무시하고 거절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회부터 세 번째 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이 계명이 하지마 라고 들리십니까? 너 이거 만약에 안 했어? 총점이 100점인데 너 이거 안 했지? 너 30점. 50점을 넘어야지 너가 통과하는데 너 30점이야. 통과 못했어. 라고 하신 하나님의 시험 채점 같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같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사랑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부터 11절까지 10계명이 등장하는데 이 10계명의 첫 번째 시작은 6절입니다. 7절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말이 등장하죠. 첫 번째 계명. 그 첫 번째 계명 전의 시작이 이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사랑해보자. 근데 사랑의 방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 관계가 좋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 함께 해보자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너의 필요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0%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100%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그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하신, 알려주신 약속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열심히 사랑해 보려고, 이거는 안 했어가 아니라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명령은 안 했으면 너 탈락이 아니라 해보자라는 겁니다. 해보자라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 은하계, 이 수많은 것 가운데 먼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작은 존재를 사랑하시려고, 또 함께 사랑하자고,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지 않았어, 하지 못했어 라는 자책보다는 더 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그 상황, 그 상태, 그 모습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관계인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가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며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작지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 이 고백뿐만 아니라 이 헌금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드렸던 이 헌금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제 학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잊지 않기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도 하반기 반배정이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8월 생일 축하하는 주인데요. 이하은 학생과 박상근 선생님. 나와주시죠. 나와주시죠. 축하 불러줄까요? 네. 이렇게 손을 뻗어서 선생님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둘, 셋, 넷.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선생님 안경 풀어주세요 한번. 네, 불자는 그냥 소리가 들립니다. 네, 우리 돌림판이 됐나요? 돌려주시죠. 자, 과연
네, 저번이랑 다르죠? 저번에 했는데. 힘이 세서 그러셔요. 어제 슬슬 멈추기 시작 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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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누가 저 돌리나 봐. 베라로 가야겠다. 베라네요. 축하합니다. 이거 사진 한번 찍으시죠. 계속 못했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이제 반별 모임 가져주시는데요. 오늘이 아마 지금 현재 계속했던 반별 모임을 마지막 반별 모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져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광고했던 것처럼 단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반별 모임 주시면 되고요. 반별 모임 진행하시고 15분에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약속이야.